여러분 살면서 이런 적 있죠. 내가 이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좋은 말을 해줘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죠. 그 진실이라는 것이 쓴소리일 때, 들으면 가슴 아픈 소리일 때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어떤 말이라도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아픈 소리지만 하게 되죠. 그러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피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해준 충고는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틀어지게 되죠. 관계까지도 나빠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일단은 좋은 말로 관계를 유지하고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또 해야 할 말을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들의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하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하면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난받고 고통받는 거거든요. 10절에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할례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할례를 받아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하면 못 듣는 소리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 못 듣는다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잘못 들린다 이제 이런 의미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게 뭘로 들려? 욕으로 들린다 이 말인 거죠.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것이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잘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부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자기들 잘되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그 소리를 자녀들이 듣고 기분 나빠하는 때가 있죠. 좋은 소리인데 기분 나쁘게 듣는 거죠. 보통 우리들도 그래요. 충고하고 쓴소리 듣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충고해요. 누군 나에게 쓴소리해요. 그럼 그걸 기분 나쁘게 듣는 거죠. 그래서 욕으로 듣는다 이것은 이 욕이라는 단어는 수치, 치욕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하면 자존심 상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말이야.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기분 나쁘게 말이야. 수치로 여기는 거죠. 치욕스러운 걸로 여긴다 이 말이죠. 과거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교인 중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고쳐야 할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스스로 자기의 단점을 지적해 달라고 요청해도 절대 말하지 말아라.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가지고 진짜로 당신은 이런 것을 고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열이면 열 다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이제 시험 든다는 거죠. 그 오랫동안 목회했던 목사님이 이제 경험에서 나온 충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욕으로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욕으로 듣는데 사람의 말은 오죽하겠습니까?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욕으로 듣는 거예요. 기분 나쁘네, 자존심 상하네, 수치스럽게 듣는 거죠. 반대로 이걸 오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너를 잘되라고 하는데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 화풀이를 한다거나 자기 감정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죠. 야, 네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다 하는 거죠. 말을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되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잘 분별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할지니 이렇게 돼 있죠. 사실 귀에 할례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이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속에 뭔가 벗겨내야 될 껍질을 벗겨내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껍질을 벗겨내야 될까?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탐욕이 가득하면 말씀을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면 충고가 충고로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충고란 대부분이요,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하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든지, 충고라는 것은 보통 포기해야 하는 것, 버려야 하는 것, 내려놔야 하는 것, 이것들을 지적하는 거죠. 너는 이걸 고쳐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네가 포기해야지. 포기하고 내려놔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죠. 못된 성품, 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들, 현재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네가 고쳐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분 나쁜 거죠.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나 그거 내려놓고 싶지 않는데, 나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틀렸다고 이야기하니까, 포기하라고 하니까 그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것이 일종의 욕심인 거죠. 욕심인 거예요. 난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그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네가 그거 붙잡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그건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 욕심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야 하면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우 나 자존심 상해서, 나 기분 나빴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자존심 상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욕심인 거죠. 나의 자아에 대한 잘못된 애착인 거거든요. 내 자아에 대한 욕심인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하게 말이야. 그 욕심이라는 껍데기를 버리지 못하면 말씀이 말씀으로, 충고가 충고로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거짓이란 탐욕을 채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이라도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을 통해서라도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거죠.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은 무엇 때문에 거짓을 행할까 하는 거죠. 어떤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거짓을 행할까? 선지자와 제사장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다. 그건 옳지 않는다. 당신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 저 선지자는 맨날 저런 소리만 해. 듣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14절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뭐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당신 그거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이 이야기 안 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 소리가 더 좋아요?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 소리가 듣기 좋아요? 그럼 우리도 듣기 좋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십시오. 그런 거 한두 번 들어야지, 맨날 그런 소리만 하면 또 저런 이야기냐, 듣기가 싫은 거죠. 교회 가면 좀 좋은 소리 좀 듣고 예배 드리고 좀 마음 좀 좋아지고 와야 되는데, 교회 가면 맨날 꾸지람하고 혼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건 듣기 싫은 거죠. 잘 될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소리는 듣고 싶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에서 제사장까지 다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것들이 쌓이면 하나의 권력이 됩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정치인들이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해서 표를 얻고 권력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어떤 교단이나 교계에서 또는 뭐 노회나 이런 데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이 목사님을 만나도 목사님, 이 장로님을 만나도 장로님,
다 이렇게 두루두루 친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에게 기준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이 사람에게 가면 이렇게, 저 사람에게 가면 이렇게 두루두루 친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권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음의 껍질을 벗기지 못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탐욕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사람 비위를 맞추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지 않습니까? 짐승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가만 보면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옳지 않는 일을 해놓고,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해놓고 강단에 서서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전한다거나 사람들 만나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한다거나,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죠. 부끄러운 줄을. 우리가 보통 얼굴이 두껍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 진짜 저 사람 얼굴이 두꺼워, 얼굴이 두껍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얼굴이 두꺼운 게 아니고 어디가 두꺼운 거예요? 마음이 두꺼운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표현은 얼굴이 두꺼워 그러는데 마음이 두꺼운 거죠. 오늘 성경에는 어디가 두껍다고 표현한 거예요?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무디어져서, 이 마음이 두꺼워진 것은 양심이 무디어져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양심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꺼워진 굳은 살을 벗겨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살이 되고 예민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말씀을 욕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망을 쫓아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거짓도 불사하고 그것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재앙이 찾아온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재앙은 우리의 마음이 불러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안전장치, 보호장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날카로운 거라든가 물건이 탁 날라오면 우리 눈은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눈을 탁 감잖아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 양심에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지 않는 곳, 옳지 않는 곳으로 가면 그 양심이 탁 찌르는 거죠. 이거 아니야 하고 탁 찌르는 거죠. 그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거든요. 그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두꺼워지면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괜찮아, 평안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이제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 고난의 길, 심판의 길, 재앙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죠. 에레미야 4장 4절에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6절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헛된 욕망과 탐심,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껍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헛된 욕망과 탐심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귀가 두꺼워지고 눈이 두꺼워지고 얼굴이 두꺼워져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탐욕을 쫓아서 거짓을 행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의 가죽들을 다 벗겨내고 세상 탐심으로 두꺼워진 마음들을 다 잘라내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예민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즉각 반응하며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